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와 관련된 이런 이제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보리와 관련된 속담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예전에 이런 속담인가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가 찢어집니까? 어른들 아마 아실 텐데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이게 찢어집니까? 이 가난한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난 뒤에 이제 그 곡식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는 농경 사회 얘기죠. 그 곡식을 다 먹고 이제 겨울, 봄이 되면은 그 곡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초근 목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풀뿌리 캐 먹고 봄 되면 이제 쑥 캐 먹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목피, 그러니까는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소나무에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이제 벗겨서 연한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섬유질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질만 먹으니까 이게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이게 엉키고 그래서 이게 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슬픈 역사죠. 저는 이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저 역시도 이제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 수제비를 참 싫어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늘 김치 수제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혹시 저보고 목사님 여기 김치 수제비 잘하는 집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김치 이렇게 해서 물을 막 끓이다가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툭툭툭 던져 넣어가지고 그거 먹어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이제 그 과정, 그래서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보리가 수확되는 그 전까지 정말 힘들게 이제 사는 것을 이제 보릿고개,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가는 그 힘든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지금은 이제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바로 6월 중순에서 7월 전까지, 그러니까 6월 중순에서 해서 6월에 다 거의 다 마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본문과 일맥상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7월 첫째 주를 이제 맥추절로 지킵니다.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을 만납니다. 이 대표적인 절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에는 부활절이죠. 3월, 4월 정도에서 부활절. 그리고 이제 6월에는 7월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오늘 같은 맥추감사절.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수감사절 맞죠? 그리고 12월이 되면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성탄절. 예, 정답입니다. 잘 아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모르세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한 주 전에 주보에 헌금 봉투가 끼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교회에는 이제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절기를 지켰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지킨 절기들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기들을 지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다기보다도 아무튼 이런 절기들 가운데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 절기는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불편하던가요? 전혀 안 불편합니다. 오히려 더 기쁩니다. 아이들 막 나와서 재롱 떨 때도 있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헌금을 드리게 되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들을 감내를 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을 성금 내는 거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지.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래도 연말인데 추수감사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그래서 또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맥추감사절 하면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맥추감사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농사도 안 짓고요. 보리라고는 어떤 뭐 특별한 날 어디 놀러 가서 한번 먹었지 그 맥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맥추감사절은 교회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맥추감사절은 교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맥추감사절을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뭐 세계적으로 맥추감사절 안 지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좀 그 정당성, 맥추감사절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좀 뭐랄까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끌어들여 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추절, 맥추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7월 첫 번째 주일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일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맥추절, 맥추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그 맥추라는 말을 언급한 구절은 단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우리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과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22절이 말하는 맥추가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그 보리일까라고 하는 그 논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하는 맥추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34장에서 말하는 맥추는 보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밀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하그 하카치르라는 말을 씁니다. 정확하게 의미하면은요, 정확한 의미는 수확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수확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수확하면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 속에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비쿠레 커치르 히팀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밀의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보리인지 아닌지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에서 똑같이 맥추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밀을 거두면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그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맥추절로 번역된 절기에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77절, 이 보리의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맥추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목사들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억지스러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좀 부족했는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절기를 지키면 맥추절만 지키느냐? 다른 절기도 다 지키지. 다른 절기를 안 지키니까 맥추절만 지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선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를 7개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는 방금 말씀드린 유월절, 무교절을 비롯해서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말들이 몇 개 반복이 되기 때문에 7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칠칠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 역시도 같은 절기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것도 같은 절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절기, 지키도록 말씀하신 절기는 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도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무교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교회 역시도 없습니다. 다른 것, 초실절, 이런 것들, 장막절, 그 어느 것도 지키지를 않는데 유독 맥추절만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키려면은 다 지키고, 지키지 않으려면은 다 지키지 말아야지. 왜 맥추절만 지켜서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추절은 불필요한 절기다, 없어도 되는 절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첫 번째,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 맥추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이것은 다른 절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맥추절을 지키기 원한다면 다른 절기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맥추절은 교회가 전반기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뭉뚱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맥추절이 그런 절기일까? 만약 맥추절이 교회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정한 절기라는 것들이 맞다고 한다면, 특히나 제 입장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저는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을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맥추절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맥추절은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맥추절은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역 때문에, 성경이 잘못 해석된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성경의 원 의미를, 그리고 성경의 어떤 그런 일관성을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맥추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그 내용들을 풀어주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교회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 맥추절의 의미를 밀이다 보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오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이 말씀은 분명 성경을 오역해서 맥주절이라는 날짜를 만들었다, 그런 절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을 때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밀인데 보리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오역이 없을까? 잘못 해석된 것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성경은 오역된 부분들이 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한말. 그때 이제 한국에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성경책은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귀. 바늘귀가 뭡니까, 여러분?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바늘귀가 뭡니까? 바늘에 실을 꿰는 구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늘귀라고 하는 그 문화는, 그러니까 바늘에 있는 구멍을 귀라고 표현하는 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바늘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그 원어에 있는 헬라어 원어는 트루페이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눈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눈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말씀을 직접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러한 이제 목회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늘 눈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늘 눈으로 번역하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우리나라 목사님들하고 싸웠습니다. 실제로요. 선교사들은 원어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늘 눈이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바늘 눈으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바늘 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건 성경의 오역이야. 바늘 눈인데 왜 귀로 해석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바늘 귀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오역이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새파란 눈동자를 가진 선교사들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엔 모두 다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왜요? 이것도 오역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어야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오역이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섭리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남아 섬마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섬마을 동남아에 있는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일평생 태어나서 양을 본 적도 없고 양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양을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이 뭡니까? 양을 설명하죠. 털이 북실북실하고 머리엔 뿔이 났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 양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가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마을마다 돼지를 키웁니다. 근데 이 돼지가 그냥 이 사람들과 거의 무슨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돼지랑 같이 밥을 먹고 그 돼지로 뭐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여러분, 농담 같습니까? 이 정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양이 아닌 돼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돼지구나. 하나님의 어린 새끼 돼지. 예수님은 새끼 돼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새끼 돼지의 이미지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오역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오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맥추절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맥추절이 없어져서 그들이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없어진다고 해서 무슨 어떤 큰 이득을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손해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없애자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를 갈 때 헌금을 이렇게 동전으로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저 역시도 이제 동전으로 받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꼬마에게 엄마가 이제 동전을 2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헌금을 하고 하나는 네가 필요한 곳에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이제 막 신나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엎어졌어요. 이렇게 잘못해서 꽈당 엎어졌습니다. 손에 있는 헌금을 놓친 거예요. 헌금이 이렇게 탁 놓쳤는데 공교롭게도 하나가 또르륵 굴러가더니 하수도에 쏙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 헌금이 빠졌네, 그러는 겁니다. 어느 게 헌금일까요, 여러분? 빠진 게 헌금입니다. 왜요?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는 이거 써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굳이 맥추절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할 때 혹시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착합니까? 여러분 착한 분이세요? 여러분 의로운 분이십니까? 예,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전가받은 의로움밖에 없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악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그 예를 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맥추절을 지킨다고 뭐가 그렇게 손해가 나겠습니까? 맥추절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그리고 조금 희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의미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는 굳이 그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정해진,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와 배경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의 이 말씀의 배경, 그 말씀의 시작은 출애굽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세 번째 달,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이라고 하는 그런 셋째 달,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는 그 날의 시작, 1년의 시작,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이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시점은 45일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3개월 얘기를 하면은 첫째 달, 그러니까는 첫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갖고 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90일 정도가 소요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45일이다, 90일이다, 이렇게 뭐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45일이 지난 때, 그리고 90일이 지난 그때가 어디냐면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언제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또 어떤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90일이 지난 뒤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두 의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더불어 지키도록 하는 그 율법의 계명들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들, 맥추절을 지키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일, 90일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냐면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언제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시기와 그 명령이 진행돼서 실천되어지는 그 시기까지는 무려 40년 가까이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본격적인 광야의 삶을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은 40년 뒤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들을 듣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77절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냥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언제 지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맥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은 너희들이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확을 하게 되면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77절 맥추절을 지켜야 돼. 그 의미는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너희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내가 약속했다.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된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내 복으로 말미암은 그 땅의 소산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먹게 된 소산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리다 보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의미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켰다 그리고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이 맥추절의 절기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기억하며 너희들은 이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 광야의 삶이 끝나게 되면, 이 광야의 삶이 언젠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이니? 아니야.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은 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주신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 재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광야를 더 지나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견디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광야의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맥추절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그 땅의 소산으로 너희들은 먹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지금 이 광야의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땅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똑같이 그런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끝나면 그 땅의 소산으로 너희들이 먹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너희들이 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땅의 소산을 허락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아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그리고 이 광야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삶이 광야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혼자서 아픔 가운데, 지침 가운데 허덕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려서 울며 그냥 흐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때는 이제 막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면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견디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세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광야의 고통이 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때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이 믿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삶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수확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맥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맥주절을 맞아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이끄시며 그 광야의 끝이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다짐하며 이 맥주절을 기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